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의 자리,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이 주님 뜻에 합당하고 거룩하고 정의로운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분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더라. 아멘. 자, 하만의 모든 계략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유다인들은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의 용기와 지혜와 또 결단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하였던 그러한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아달월 12째 달 13일. 자, 이 12월 13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바로 하만과 그와 동조하는 자들이 유다인을 죽이기로 결의한 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날이 이제는 도리어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들이 죽임을 당하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전의 날이 되고 만 것이죠. 왕이 새로운 조서를 발령하고 그로 인해서 이전에 발표되었던 조서는 무효가 되고 이제 거꾸로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던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날의 유다인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 모두 127도라고 했죠. 그래서 각 지방 각 읍에 모여서 이제 유다인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해하려고 했던 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다른 민족들은 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고 유다인들에 대해 막을 그러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방의 모든 지방관들과 또 대신들, 총독들이 왕의 사물을 보는 그런 모든 자들이 이제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제2인자 총리가 된 것처럼 왕의 인장 반지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왕의 인정을 받고 또 점점 존귀하게 되며 그의 이름은 점점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명성이 온 페르시아에 퍼지게 된 것이죠. 이 명성은 사실 모르드게 자기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의 길을 걸을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절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랍게 모르드게에게 허락하신 명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히려 유다인들이 그날에 칼로 모든 대적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들을 유다인들을 미워하였던 자들에 대해서 유다인들이 마음대로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대적자들을 진멸한 것이죠. 자,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하만을 통하여서 12월 13일에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하는 조서가 발표되었고요. 그래서 유다인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3월에 이 왕이 또 다른 조서를 내려서 하만의 이 모든 계략을 알게 되고 하만을 처단하고 그리고 이제 유다인을 죽이려 하던 그 조서를 완전히 무효화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유다인들이 그들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기적으로 볼 때 이미 3월에 왕의 조서가 새로운 조서가 나갔다고 하면 이미 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였던 12월에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은 도모가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 중간 과정에서 유다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그룹들이 형성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도대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왕이 새로운 조서를 발표했으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만약 단지 하만의 모략으로 인해서 왕의 조서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 왕의 조서를 따라서 관리들이나 지방관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고 하면 이제 새로운 조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유다인들에게 그들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다인들을 위협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구약의 학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하면서 이제 하만이 누구였습니까? 아각의 후손이었죠. 아각은 아말렉의 왕족이었죠. 그렇다고 보면 바벨론에 와 있던 아말렉 사람들을 중심으로 유다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하만의 계획이 진행이 되었을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아말렉 사람들은 왕의 새로운 조서가 내렸던 것과는 상관없이 유다인들을 향한 적개심과 그들의 악한 마음을 품고 유다인들을 그렇게 죽이고자 도모했던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공격하고
도전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실제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유다 왕조 모든 시간 동안에 대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빌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바빌론에 남아있는 자들조차 그러한 관계였을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날에 12월 13일에 이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6절에 보면 수산도성에서만 500명의 사람들이 진멸, 도륙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왕이 에스더에게 더 내가 뭘 해주랴. 그러자 에스더는 하루를 더 연장해서 이렇게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처벌하게 해주소서 해가지고 이 수산성에서는 하루가 더 연장이 돼요. 그래서 12월 14일까지도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도륙하는 사건이 일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날에는 300명이 죽죠. 그래서 모두 8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산성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아말렉과 관계된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산성에서 그리고 페르시아 전역에서 12월 13일에 도륙을 당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내리신 그러한 심판이다라고 보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여서 유다인들은 그들이 죽을 뻔했던 날에 오히려 대적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역전의 날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 굳이 유다인들이 그렇게까지 수산성에서만 800명이나 죽이는 이러한 비참하고 끔찍한 일을 행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의한 정의의 실현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이들을 죽이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유다인들의 이 복수의 행위가 정당한 정의의 집행이었다. 정의의 실현이며 또한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공의로운 심판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유다인들이 오히려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그 하만의 10아들 또한 이 수산성에서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들에 대해 재산에도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수산성에서는 12월 13일에 500명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이 처단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에스더의 요청으로 300명이 추가로 처단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산성이 아닌 다른 지방에서는 그냥 조서에 따라서 12월 13일 하루에만 이러한 정의로운 그러한 보복의 날이 지켜졌던 것이죠. 자, 이렇게 처단된 후에 하만의 10아들들은 에스더의 요청에 의해서 오히려 그들의 시체가 나무에 매달리는, 이것은 보통 그 누군가를 사형에 처하고 나무에 매달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범하면 이와 같이 된다. 그런 경고도 되고요. 이와 같은 일이 진행이 됩니다. 자, 유다인들은 이렇게 12월 13일에 그들이 죽을 뻔했던 날에 오히려 그들이 살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에게 보복할 수 있었던 이것을 기념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수산성의 전역에서 이날 죽게 된 대적자들은 모두 7만 5천 명이라고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위기의 날이 역전의 날이 되었고 역전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제 그 다음 날인 12월 14일을 잔치를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감사하는 그러한 잔치를 베풀게 되고 축제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수산성에서는 하루 더 연장해서 이 보복의 날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12월 15일에 잔치를 베풀며 즐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이스라엘의 명절로 삼은 것이죠. 이렇게 명절로 삼은 이날, 이 명절의 이름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바로 푸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주사위를 던졌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하만이 길이를 잡기 위해서 어느 날 우리가 유다인들을 죽일까 해서 주사위를 던지고 그날이 바로 12월 13일이었죠. 바로 여기에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서는 바로 이 부림절을 마지막으로 이 절기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에스더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반전의 은혜. 바로 역전의 은혜이죠. 믿음으로 사는 길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이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의를 이루신다, 실현하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질서를 세워가시며 그 질서를 회복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삶에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녀들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또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백성들을 잘 섬겼어요. 백성들을 구원해낸 거죠. 뿐만 아니라 나라도 잘 섬겼어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자로 세상을 생명의 길로 이끌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며 어떠한 불의와 고난이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사는 동안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역전의 위기, 고난의 위기를 역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정의와 평화의 삶을 오늘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은 오직 섭리하시는 주님,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떠한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위기를 넘어서게 하시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고 유익함을 주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또 역전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